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예, 하나님의 종.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누구의 종이 되겠어요? 예, 악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처럼 하라. 반대말, 하나님의 종처럼 하라. 그럼 마귀의 종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처럼 하라를 알기 위해서 지금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들은 마귀의 종처럼 합니다. 마귀는 누구랑 똑같아 그랬어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내 본성과 똑같아 그랬어요. 내 본성이 뭐예요? 인간의 욕망. 내 욕망을, 육체가 갖고 있는 이 욕망을 다 채우려고 하면 그 욕망의 근본은 뭐예요? 이기주의잖아요. 내 욕망을 다 채우려고 하는 것, 이것은 곧 마귀와 똑같아. 그러면 내가 마귀의 종이 됐다는 것은 내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살게 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종처럼 하라 얘기는 마귀의 종이 되지 말라는 얘기겠죠. 그럼 마귀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인간의 욕망에 이끌려서 가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된 신앙인을 뭐라 그러냐면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내 인간적인 욕망, 내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표, 그게 내 삶의 목표가 되어 있고, 내 삶에서 모든 결정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나하나를 결정해 나갈 때 그거가 목표가 돼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내 육체의 종이에요. 곧 악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선의 종입니다. 그럼 반대는 뭐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 하나님 나라 완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가 가진 달란트를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너희 육체의 욕망에 쫓아서 거기에 종이 돼 있지 마라. 거기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종이 돼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어차피 이 땅에 와서 훈련받는 존재라 그랬죠.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자대 배치받는 건데 그 훈련받는 기간이 이 땅에 있는 기간이다. 그런데 훈련 기간을 잘 보내서 어디로 갈 건지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훈련받는 기간은 나그네예요.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다. 그래서 나그네 같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라. 제어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주제가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누구를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뭘 보고 영광을 돌리겠어요? 예, 우리의 성도의 선행을 보고 선한 일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 선한 모습이 뭘까요? 보통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악을 쫓아서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거슬려 육체의 정욕을, 영혼을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누가? 이방인들이.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죠. 아,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데 고난을 받으면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아, 저게 맞는 거구나. 사람이라는 것은 이 마음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다 자기가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악하게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선하게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앞에 여러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괜히 자기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마음의 양심에 다 그 법을 넣어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죠. 양심에 울림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에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라는 것은 국가 뭐 이런 단체를 얘기해요. 그럼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우리 국민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죠. 이때 당시에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때 당시에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한테 그 편지를 썼다 그랬죠. 그러면 지금 어느 법을 받고 있어요? 어느 나라? 예, 로마의 법에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믿는 사람들을 지금 압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박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로마가 지금 믿는 사람들을 탄압을 하고 있지만 로마 자체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다 거부를 하게 되면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제도에 순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제도와 왕이 보낸 관리자에게 순복하라는 거예요. 왜 순복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예요. 올바른 생활의 모범을 보여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15절) 보세요.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식한 말을 막는다는 것은 뭘까요? 로마 제국이 탄압을 하고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탄압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여러분의 삶을 보고 뭐라고 막 해요. 탄압을 하고 하는데 결국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에서 다 알게 된다 그랬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갑니까?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순교자들이 1명, 2명 이런 설교를 통해서 그들은 순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교를 하겠다. 순교를 했을 때 나한테 큰 상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순교를 하면서 기쁨으로 가서 순교를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로마가 유일신 하나님만 믿는 걸 나라가 되기로 법으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순교자들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행으로, 선행이라는 건 뭐예요? 희생하라는 겁니다. 탄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냥 그들에 대항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한테 악을 행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들 미워하지도 말고 욕하지도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세상 제도와 왕과 관리자에게 순복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쓸데없는 말하고 잘못된 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말이 막히고 로마 제국이 다 기독교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전체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이들이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바꿨듯이 우리는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자유인이라는 얘기예요. 자유인이다. 그러면 여기서 자유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예,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자유의사를 줬어요. 자유결정권을 줬어요. 왜? 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존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로봇처럼 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자기가 결정권이 하나도 없으면 기계죠. 그러면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교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되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하게끔 우리한테 다 그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어떤 율법에 얽매여 있지 않도록 했어요. 율법을 어기더라도 우리가 인간이 다 율법을 지킬 수는 없어요.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거 하나님 알아요. 근데 그럼 율법을 왜 만들어 놨다고요? 그게 죄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어요. 근데 율법을 다 안 지켜도 돼요. 지킬 수가 없는 걸 알아요, 하나님.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대신지고 죽은 것을 믿으면 율법을 다 안 지키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죠.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이라는 얘기는 악한 짓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짓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우리가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유인이라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기 그래서 우리는 그럴 자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는 데 하나여 자유가 주어진다. 그래서 오직 자유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는 데 사용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는 데, 선을 행하는 데 자유가 있어요. 선을 행하는 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을 내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켰을 때 하면 이렇게 하라 해서 시켰을 때 기계처럼 하면 우리 스스로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도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선물 사오라 그러는데 무슨 선물을 사오라 그래서 사오면 기쁘겠어요? 근데 생각도 안 했는데 누가 선물을 사주면 기분이 좋죠. 근데 너 요렇게 얼마짜리 요렇게 해갖고 사갖고 와. 이렇게 해서 사갖고 오면 별로 기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준 자유로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하기를 희망하고 결정해서 그렇게 행해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은 스스로 선을 행할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것 선을 행하라 그랬죠. 선을 행하는 것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귀해요. 내가 봤을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귀한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훌륭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봤을 때 훌륭하게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는 것이다. 근데 다 여기 공통점이 뭘까요?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것은 뭘까요? 막 무서워서 벌벌 떠라 이런 얘기일까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왕을 존경하라. 무슨 얘기예요? 다 이 공통점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사람들한테 대한 사랑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하라. 곧 선을 행한다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그럼 뭘까요? 예, 우리 1절에서 나왔죠.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가 거듭나야 선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목표가 선을 행하는 것이 돼야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됐을 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구체적인 욕망을 구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의 종처럼 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종은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종처럼 선한 행위를 해라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선하게 산다는 것이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결국 감내해야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여긴 종들아 그런 얘기예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종들아 옛날에 종제도가 있었죠. 이때는
다 종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 자유인들보다 종들이 훨씬 많았는데 종들은 주인한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가정에 원래 안 믿었어요. 안 믿는 가정이 있는데 안 믿는 가정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죠. 근데 주인과 종이 같이 믿어서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집에서는 둘이 같이 앉아서 밥을 안 먹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는 둘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요. 왜? 여기는 그냥 성도니까. 그래서 어느 날부터 이 종이 주인을 교회에 오면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더 잘해요. 주인은 나이가 들어서 잘 못하는데 자기 젊잖아요. 그러니까 더 외우는 것도 더 잘하고 잘한다 칭찬받고. 그러니까 주인을 무시해요.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주인은 교회 와서 직급을 못 받는데 종은 교회 와서 직급을 받아요. 그러면 집에서는 주인이 더 높지만 교회 오면 누가 높아요? 종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것 자체에서 자신을 낮추고 주인한테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인을 존중하고 그 권위에 복종해라. 선하고 친절한 주인뿐만 아니라 악하고 나쁜 종이 아니라 주인이죠. 악하고 나쁜 주인에게도 그렇게 해라. 주인이 선한 주인이면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근데 자기를 막 괴롭히는 종이면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일단 사회에 그 틀이 있으면 그 틀 자체 자기 신분에 맞게끔 행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을 주인한테 행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지금 나를 괴롭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보면서 주인이 변하게끔 하라는 겁니다. 말은 쉽죠?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면 됩니다. 19절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를 부당하게 자기한테 고난을 줘요. 아무런 잘못 없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참아라.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다. 내가 선한 일을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게 돼요.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돼요. 그러면 고난을 받아도 그를 참고 인내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변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고난을 받는다면 칭찬받을 수 없다. 근데 자기가 죄를 진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칭찬받을 수 없죠. 근데 내가 억울하더라도 내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상급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지금 이런 선한 일을 하면서 고통을 받는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계로 바꾸는 데 있어서 이런 고난이 없이 바꿔지느냐? 바꿔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바뀌는데 어떤 일이 필요하느냐? 바로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 위해서 어떻게 필요합니까? 바로 선한 자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다 감수를 할 때, 그러면서 선을 보여줘야 돼요. 계속. 그랬을 때 결국 세상은 뒤집히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지금 국가 큰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내가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나로 인해서 작은 틈이 생기고 결국 그 악한 집단이 선한 집단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왜? 세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희생의 대가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21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이 죄가 있었어요? 없어요.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왜 십자가를 스스로 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희생하러 일부러 오셔서 죽으시러 와서 희생하신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는 그리스도께서 남을 위해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했는가? 욕을 당하여도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23절에 보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이 고난을 줬지만 위협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기에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되,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무슨 말일까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런 자들을 내가 그들을 협박하거나 대항하거나 하지 않고 그 보복에 대한 모든 어떻게 할 것이냐 처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나 한 대 때렸다고 그를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처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들을 알아서 교도소에 보낼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법도 보면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법이 마찬가지예요. 형사법에서 누가 한 사람을, 다른 집 사람이 우리 집 가족을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똑같이 가서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죽이면 안 돼요. 옛날에는 뭐 이는 이를 한 대 때려서 이를 부수게 되면, 이를 부러뜨리게 되면 너도 이를 부러뜨려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 상대방이 나를 때려서 이를 한 대
부러지게 했다. 그러면 나는 화가 나서 이를 2대를 부러뜨립니다. 가서. 이게 인간의 심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복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한 것 이상의 보복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법으로 누가 우리 가족 한 사람을 죽였어요? 강도가?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집 가족을 1명 죽여야 되나요? 아니면 2명 죽여야 되나요? 그러면 그 사람만 악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똑같아요. 나도 처벌받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에서도 사회법에서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누가 처단해 줍니까? 국가에서 법이, 형법이 그들을 다 감옥에 보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력구제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구제하려고 누가 나를 때렸는데 내가 한 대 때리게 되면 나도 구속됩니다. 근데 그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의 법들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허용합니까? 아닙니다. 나한테 고난을 주는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그냥 그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만 해라. 내가 그렇게 하면 나도 나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혔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다 알아서 할 건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라? 로마 정부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죽이고 여러분들 삶을 먹고 살 것도 다 뺏어가고 하더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종처럼 해라. 하나님의 종처럼 보여줘라. 그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끝까지 보여줘라.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 그래서 보통 우리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럴 때 스데반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게 옳다고 얘기해서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옳은 일을 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를 돌로 쳐주는 일은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기도하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괴롭히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거에 우리가 똑같이 대하면 안 된다. 그냥 우리는 사랑만 베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처단해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히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자처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병들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어요. 그걸 위해서 스스로 본인이 고난을 당했어요. 이건 뭐예요?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이에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잖아요. 죄 없는 고난을 받은 이유는 또 뭐예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그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겁니다.
끝까지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박해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선을 보여줘서 그들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강제로 하는 거, 우리는 선만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처럼 사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하며 끝까지 선을 행하며 악을 행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